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정의 회복,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성령님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며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축복 가운데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셋째는 서로를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 존중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으로 믿고 바라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가족들 안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인정하라는 것. 부모와 자녀는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다름은 축복이며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원리를 오늘 에베소서 6장, 오늘 5장 15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정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6번째 원리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주시는 첫 번째 원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시작이라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 이것은 비단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복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악한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대적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렵고 어둡고 또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들고, 가정이 정말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는 게 어렵고,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바로 이런 때가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기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하다, 허랑방탕하다, 어리석다, 파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 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바로 방탕한 일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 취함도 되지만, 이것은 바로 그 술 취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어떤 우리의 정욕과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에 취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무절제하게 하고 우리를 방탕하게 하며 결국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오직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이 술 취함과 성령님의 취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시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요. 그런데 조금 더 술이 들어가면 결국 술을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술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술이 사람을 잡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니면 이 시간에 공감이 되신다고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술에 취한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그냥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 속에 머무시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령이 성령을,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죽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방탕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의 마지막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성령님의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가정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여러분 이 성령님의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 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은 주님만 찬양하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이야기하고 곧이어 19절,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을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한 사람도 노래를 해요. 이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이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뭐 그냥 남이 듣든 안 듣든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들이 노래를 해요. 나름대로 노래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소음이지만 그래도 본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들의 노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들의 노래는 이 육적인 노래입니다. 여기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영적인 노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의 노래는 육적인 노래이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부르는 노래를 보세요. 그 가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관적인 가사들이 많은지. 대개 술 취한 사람들, 육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는 대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뭔가 자기의 지금의 모습을 뭔가 비관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의 인생을 아파하며 자신의 한과 자신의 어떤 이 상처를 그냥 이 노래로 풀어내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술 취한 사람들은 또 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육적인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그저 뭐냐면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 그냥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예전에 말이야 막 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자랑,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저 이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세상 것 자랑하잖아요. 내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고 나 자가용 뭐를 바꿨고 뭐 어쩌고, 그저 그냥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만 자랑하는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들의 노래는 오직 그냥 자기 자랑, 자기 한탄, 자기 아픔. 육적인 노래의 이 특징은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오늘 5장 19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노래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한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노래의 가장 최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으로. 여기서 이 마음으로라는 말은 너희의 중심에서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으로라는 말은 너희의 중심으로, 너희 속에 성령님이 중심이 계시고 너희 속에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면
너희들의 입에서 신령한 노래들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는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한탄하고 자기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그 입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보면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 얘기 또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찬양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면서 가족들이 한마음 되고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보면서 이보다 더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찬송, 찬양이 충만한 것이고, 찬양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가정은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두 번째 20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해요?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과 가정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 술 주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것이 다 꼬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과 비관과 비난적인 것입니다. 글쎄, 오늘 좀 설교 마치고 술 취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가 좀 뭔가를 공격을 받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그 안에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다 꼬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뒤틀려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비난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모든 게 다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해, 그리고 결국은 자기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파괴적인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술 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뒷담화를 할 때,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씹는 말이 더 많을까요? 그냥 안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술 취함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대신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부정적이고 여러분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조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 낱말을 듣는 새, 반말을 듣는 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애들이에요. 제가요 정말 이 청소년들 또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서 이 사람들 만났을 때 들어보면 부모님들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해 보면 그들이 가장 상처받은 거, 그들의 눈에 가장 부정적으로 만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 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들, 안 해도 되는 말들을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애들 모를 거야, 애들 못 볼 거야, 아니 못 들었을 거야. 여러분 천만입니다. 여러분 애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애들 다 압니다. 애들 안 듣는 것 같으세요? 다 들었고요. 애들 못 보는 것 같으세요? 애들 다 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이런 사람 또 어떤 다른 성도들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거 해놓고 그것도 주일날 되면 뭐예요? 야, 너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 빨리 교회 가! 여러분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말,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막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항상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긋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생기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과 해석에 있어서 가장 최고가 뭐냐면 바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도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히 여기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주님 안에서 감사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0절을 다시 보세요.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그 범사에와 항상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 이 모든 문제나 모든 어떤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려면 이것을 뭐예요? 내 안에 두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두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기도로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너희들의 모든 문제, 너희들의 모든 상황,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님 안에 기도로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께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 앞에서도 범사에 항상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 5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놓고 그 앞에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버지 뜻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충만한 인생, 성령님의 충만한 가정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것 앞에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문제가 오면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가족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며 이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무릎 꿇고 손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기도의 제목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령님의 충만한 가정의 세 번째 모습을 오늘 2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의 충만한 가정은 피차에 복종하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정의 모습을 21절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21절 그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뭐 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충만한 가정은 피차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나를 그 사람 아래에 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깔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얕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밑으로 가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 경청하고 그 사람을 복종해 주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요 겸손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군림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막 학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피차,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피차에 복종하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늘 보좌를 다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우리를 맞추셨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항상 그리스도인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를 대할 때 주님에게 하듯 주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서로 소중히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시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정말 피차에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